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능력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겉의 모양을 보고 안을 알 수 있다면 좋을 거예요. 저는 중고 물건을 잘 사서 새 거는 좀 더 덜하죠. 고장날 확률이. 근데 중고는 쓰던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이 어떤지 잘 몰라요. 특히 자동차를 살 때 나름은 잘 알아보고 산다고 하는데 사서 나중에 보면 아 이거 아니구나.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한참 이제 경매를 알아보는데 경매를 알아보다가 어느 순간에는 가서 일일이 보기가 너무 시간도 그렇고 잘 낙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경매에 들어갔는데 겉모양이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서 경매에 들어갔는데 낙찰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자동차 부품 중에 제일 비싼 게 엔진하고 미션이라는 거예요. 미션이 고장이에요. 미션이. 겉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 없는데 미션이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것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는데 그럼 새 거는 안 그런가? 아니요, 새 것도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그냥 새 거면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젊은 애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뽑기를 잘했다, 뽑기를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 핸드폰을 샀는데 핸드폰을 이제 중고로 거래하는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뽑기를 잘해가지고 이 핸드폰은 아주 좋습니다. 뭔 말이냐면 핸드폰이 뭐 새 거는 다 좋은 거 같잖아요. 그냥 새 거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 근데 실제로 안 그렇대요. 새 것도 제품에 문제가 없는 게 있고 문제가 있는 게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자동차도 새 자동차가 아무 문제 없을까요? 새 자동차인데요. 사자마자 문제가 있어서 예전에 언젠가 비싼 벤츠 몰고 다니는 사람이 TV에도 나왔었잖아요. 자기 차를 그 골프채로 다 때려 부시는 그래가지고 벤츠 본사 독일에서까지 뭐 이렇게 영상이 나오고 뭐 그랬던 일이 있었죠. 새 거라고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건강한 나라예요? 아니면 문제가 많은 나라예요? 문제가 좀 있죠.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너무 힘들어.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부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묻고 전가합니다. 예레미야는 당시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인 거예요. 전쟁의 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보다는 부유하고 강성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삽니다. 1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구덩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노라.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요 항상 눈물을 토해요. 그가 울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부강한 것 같아요. 잘 사는 나라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채찍을 받아서 멸망할 나라. 얼마만큼 심각해요? 사람들의 시체가 널려 있어가지고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는데 그 시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 짐승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 무덤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무덤이 매장지가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멸망이 그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아무 문제 없이 풍족하게 있는 것이 보이는데 예레미야의 눈에는 아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나요? 내 자녀, 우리 가정, 우리 나라 또는 우리 교회 무엇이 보이나요? 그냥 희망을 아유 잘 될 거야, 괜찮아.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음의 삶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잘 될 거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부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럼 잘못된 겁니다. 내 행동이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하면 채찍을 드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절에요.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리로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명은 뭐냐면 선지자 예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뜬금없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게 광야에 머물 곳이 있다면 내가 그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백성이 듣지를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무 괴로워요. 그들의 모습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형편없는 몰골이 될 텐데 전혀 깨닫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괴로워요. 그 삶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그 삶 속에 들어가서 일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도무지 깨닫지는 않고 변화되지는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숨고 싶어요. 그냥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면 세상 사람들은 뭘 보고 있다고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 잘 살아, 우리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예레미야의 눈에는 그들의 도덕성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앞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선포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광야로 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거처할 마른 광야가 내 쉴 곳 같죠? 아니요, 광야는 쉴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광야로 가겠다는 얘기는 지금 소위 말하면 여기 평안한데 부유하고 넉넉하고 이거보다는 그냥 육신의 편안함을 누리기보다는 육신은 좀 불편해도 그래도 글로 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넘겨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3절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돌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않냐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참지 못하는 인간의 죄가 뭐냐면 거짓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거짓말하는 게 입에 배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게 아니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은 나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죄를 짓고 사회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들. 그런데 이 거짓말이 심각한 죄의 절정에 이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지 않으면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한국을 많은 사람들은 이래서 이게 문제야, 저래서 저게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막 선포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죄의 찔림을 받고 돌이킬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모든 것이 거짓되고 힘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 이들의 행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면 거짓말이 그냥 툭툭툭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도 거짓이 그냥 나와요.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참 진리인 것과 거짓인 것의 차이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것. 입으로는 뭐를 얘기하냐? 아유 아니야 괜찮아. 근데 마음에는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한 사회가, 그러한 모습이 그냥 편만에 있는 거예요. 널리 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감각해가지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 뭐가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짓이 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말씀 볼 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사람들이 병이 있으면 병을 향해 명령하면 그 병이 쫓겨가야죠. 사단이 쫓겨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쫓겨가잖아요. 감히 틈을 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땐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는 왜 안 나타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한 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입에서 진리와 거짓이 공존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은혜를 선포하기 원하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내 안에 그대로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없고 능력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버려야 돼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거짓은. 나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요.
4절, 5절, 6절도 같은 말씀인데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나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세상 곳곳이요 거짓이로 물들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를 가도 진실이요.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 제가 예전에 한번 장난삼아 그렇게 표현한 거 있죠. 어느 동네에 바보가 있었어요. 바보가 산에 올라가다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금덩어리를 땅을 파고 묻었어요. 그리고 편말을 하나 세웠어요. 뭐라고 편말을 졌냐면 이곳에 금 숨겨두지 않았음. 그리고 자기 이름을 땅에 썼어요. 어느 날 그 동네에 다른 바보가 가다가 그걸 봤어요. 표지판을. 뭐지? 이거 없었는데? 금 없다고? 땅을 파봤어요. 근데 금이 나왔어요. 그 친구가 다시 편말을 하나 딱 세웠어요. 누가 금 가져가지 않았음. 원래 묻었던 바보가 와서 보고는 금이 없어졌어요. 근데 편말에 누가 금 가져가지 않았음. 동네 가서 누구 빼고 다 나와! 거짓말하지 않는 세상이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 우리 비웃어요. 바보라.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럼 다 그냥 알아듣습니다. 아, 장사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말이야. 그런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고 부패하면 소망 없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있기 원해서 진리를, 진실한 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면 꾸며서 말해. 아이, 대충 잘 알아듣지 뭘.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심판의 대상이 돼요. 왜? 거짓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신실함에 믿지 못하게 만드는, 믿지 못하게. 그 사람의 말을 하나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단 중에 신천지가 그렇게 큰 이단의 그 영향력이 있는 이단은 아닙니다, 사실. 근데 왜 이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말이 나왔었냐면 자기들이 신자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신천지 아닌 것처럼 조용히 와가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빼내고 또는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신천지에 대해서 경계령을 내리고 했더니, 그 문제가 뭐냐면 신천지가 한참 그러고 다닐 때 문제가, 교회 새 신자가 오면, 누구 모르는 사람이 오면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쏟아줘야 되는데 이게 이단인가 아닌가. 거짓이 딱 그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거짓이 있어? 거짓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들어가기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영적인 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것이 잘못되면 어떡하냐면, 나 은혜 받았어, 나 성령 받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저도 신비한 것,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인정하고 느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말해야 돼요. 왜? 내 감정일 때가 많아요. 정말로. 그냥 내가 그렇게 느끼고 싶고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더더군다나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너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기도해 봤는데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에 무슨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었어. 왜 말씀에는 안 찔리는데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뭐가 느껴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먼저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물론 영적인 것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판가름하고 구별하고 하는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그게 말씀의 주제가 아니니까 그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 무슨 거짓이 있어? 영적인 거짓을 하는 것. 교회 안에 무슨 거짓이 있어? 성도들 간에도 있고요. 목사님들 중에도 이거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것으로 말하는데 이 거짓을 지켜!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교회 안에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예나 지금이나 종교개혁 이전이나 지금이나 편배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으면 이것부터 제거하면 돼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거짓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심각해지면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해요. 형제가 형제를 미워해요. 죽일 듯이 합니다. 거짓이요. 사람을 죽이고 이간질시켜요. 그런데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거짓은 이것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이웃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거짓이,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믿지를 못해요. 자녀의 말을 부모가 믿지를 못해요. 이거는 비극인 거예요. 비극. 애가 아빠, 엄마 뭐라고 얘기하는데 엄마가 아빠가 듣는데 제가 또 지금 저게 무슨 말인가 가려들어야 돼요. 그러면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얘한테 안 속으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의 입술에 진실을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역사해 주세요. 가족이 형제가 믿지 못하면 똑같이 이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하지? 이거 구별해내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첫째는 나 스스로, 나 먼저 진리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볼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이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거짓되고 부패해서 또 예레미야가 내가
광야에 가고 싶어. 내가 거주할 곳만 있으면 광야로 나가고 싶어. 근데요, 광야로 나가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사랑의 매를 들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윤영수 권사님이 교회 회초리를 이만큼을 가져오셨어요. 보니까 다 사랑의 매라고 써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 노인회장, 우리나라 대한노인회 회장인가 뭔데 이 양반이 사랑의 매 운동을 한대요. 사랑의 매 운동이 뭐예요? 그랬더니 요즘 애들이 매를 안 맞아가지고 막 그냥 엉망이 와서 옛날 훈장 선생님이 매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몽둥이를 만들어가지고 학교마다 보급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도 우리 교회 애들도 말을 안 듣는다고 사랑의 매를 가져왔어. 우리는 매를 때릴 때 조심해야 된다. 왜요? 감정이 들어갈까. 사랑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화가 나서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채찍을 드십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광야로 나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니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럽니다. 잠시 후에 그들의 심각한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들은 거예요. 9절에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때리시겠다는 거예요?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미워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징계하고 연단은 똑같이 느껴집니다. 뭐가 똑같이 느껴지냐면 고난, 아픔, 힘든 것 이건 똑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징계는 그냥 맞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맞고 자기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맞는데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연단은 뭐냐면 맞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불로 쇠를 단련을 시킵니다. 연단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쇠를 불 속에다 집어넣으면 그 쇠가 더 약해집니다. 그런데요, 그걸 두들겨 패고 차가운 물 속에다 담그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으면 그 쇠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연단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연단하기를 원하세요.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채찍을 드시는 이유는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그냥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자와 같이 똑같은 신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내게 채찍을 넣으셨구나. 하나님 내가 깨닫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 삶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 뒤로 넘겨볼까요? 네, 10절인데요.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느끼죠. 뭘 느끼냐면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지 않고 막 했기 때문에 오늘날 엄청난 피해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제일 힘든 것은 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 그죠? 제가 이번에 종교개혁지 가는 나라 중에 첫 번째가 프랑스예요. 프랑스에 미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연락을 했더니 미나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거기 춥냐 날씨 어떠냐 그랬더니 지난주에 전화했나요? 제가? 아니, 카톡 했나요? 지난주인가 했더니 거기는 그 전주까지 파카 입고 다녔대요. 그렇게 차이가 나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야 거기도 미세먼지가 많아 그랬더니 크크 여긴 그런 건 없어요. 우리도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심각해요. 그럼 거기는 원래 없었을까요? 아니요. 독일도 그렇고요. 선진국이라는 유럽이요. 이 자연의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한마디로 병을 앓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환경을 개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진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해결 대책을 지금 하잖아요. 아무튼 우리의 문제는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이 파괴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지금 뭔가 병을 앓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거 공장 저기 중국에서 공장에 굴뚝을 그렇게 많이 그럼 우리는 나는 아닐까요? 나도 미세먼지를 또는 공해를 유발하는 것들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나가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그냥 다 없어지나요?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요? 다 태우든지 땅에 묻어야 되는데 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내가. 그것만 그런가요? 수많은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알고 모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줄이는 거예요. 나쁜 것들, 악한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나.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제가 그 예전에 야이로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곡하는 자들이 와서 곡을 해요. 우리는 누가 죽었다고 요즘 보고 안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며느리들이 시집 오면 곡하는 것부터 가르쳤다고 그러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곡하는 전문으로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곡이 너무 슬퍼서 들으면 눈물이 쏟아져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슬픔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을 불러서 그런 사람을 불러오려는 거예요. 이유는 당연히 눈물을 흘리고 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억지로라도 울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에 가는 게 아니라 상가집에 간다고. 사람이 죽은 곳에 가면 슬픈 곳에 가면 지혜를 얻는데 그냥 잔치에 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풀어지고 그냥 해이해지는 거죠. 예언자인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너희들이 도대체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을 부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서 배우고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나아가서 그 얘기는 지금 이 재앙이 이 슬픔이 이 문제가 여기서 그치면 좋겠는데 계속 이어지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애곡하는 소리를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겨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 용맹, 부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뒤에서 잠언해 보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면 그 뒤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잠깐만요. 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뭘 자랑하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것.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 있어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입니다.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베푸시는, 땅에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것, 이걸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가졌어?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 내가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용기 있는지 알아?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아는 것, 하나님이 명철하신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노래가 되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그래서 이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 커가게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